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을 누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아멘. 천국을 누린다. 참 우리의 로망이고 늘 바라는 꿈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천국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겹고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힐 때에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리를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픈 다리 때문에 성한 다리가 무리가 갑니다. 성한 다리가 무리가 되다 보면 이게 바로 균형이 깨져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균형이 잡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균형이 잡혀야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균형 잡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수들에게는 금기어가 있다면 사형수들에게 이게 빨간 명찰을 붙인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 요즘이야 이제 사형 제도가 아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지금 계속 이제 사실 사라진 거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형 집행이 멈추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반정을 보면 그 빨간 명찰을 한 사형수들 그 사형수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답니다. 절대 그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 앞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걸 알면서도 사형수들에게 대놓고 너 죽을 준비 됐냐? 얼마나 정말 듣기 싶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막 교도관이니까 폐지를 못하겠고 막 속에서 막 그래도 막 이 인성을 쓰고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죽음을 계속 상기시키느냐. 여러분 결국은 박효진 장로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잊고 싶지나 잊을 수 없고 늘 머릿속에 크게 다 짓눌려 있지만 표시를 안 할 뿐이지 늘 마음속에서 언제 덜커덕 하는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커덕 오늘인가 벌써 그동안의 발자국 소리만 나면 나들을 오나 이 공포 속에 산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교도관 장로님을 향해서 뭐라고 목사님 장로님 저 이제 죽을 준비 됐어요. 할렐루야. 저 죽을 준비 됐습니다. 저 죽을 준비 됐어요. 이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밸런스가 뭐냐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이 사형수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 이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누리면 천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 지난번에도 그 TV에 가서 그 예수 믿는 박진영이 참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제가 목사님이 했다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당연하다고 하는데, 연예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 박진영이 하는 말이, 그 유재석에게 그 프로에서 그 유재석 하면은 우리나라가 누구나 다 아는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좋은 분위기에 싸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죽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삶의 균형은 깨진 거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유재석이 얼굴이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분위기에 왜 죽는 얘기를 해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리 지금 인기가 좋고,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려도 당신이 죽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그 한 구석에 안전한 자유와 평안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대요. 책을 써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벌써 밸런스가 깨진, 균형이 깨져버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 방향도 모르고 그냥 앞마냥에 달려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죽임의 문제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네가 성공했고 네가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모두 다 가졌다 한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집착하는 거예요. 다리 한쪽 영원한 성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것 외에는 집착하고 거기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하다가 오늘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시면 일부러 이질한다고 했어요.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이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꽁이 위기를 닥치면, 타조도 마찬가지고 위기를 닥치면 도망갈 상황이 못 되면은 꽁은 어떻게 한다는지 아세요? 머리를 갖다 팍 쳐박는데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쳐박는 거예요. 숲으로 대가리를 딱 쳐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맹구지 뭐예요, 맹구. 연구 없다. 그러면 내가 안 보면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아. 이렇게 사람들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면 그냥 오늘 평안한 줄 알지만 그게 평안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선영 목사님, 예전 목사님의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20살을 넘기지 못하는 병에 폐병에다가 또 신장에다가 또 뭐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합쳐가서 20살을 넘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꿈 많은 소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워낙 무당을 좋아하니까 무당들 찾아가도 똑같은 거야. 너는 20살을 못 넘긴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죽음밖에 생각. 그러면서 죽는 건 죽겠는데 좀 알고나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고나 죽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도 않은 이 병을 앓다가 내가 그래 20살에 꽃다운 그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알고나 죽자. 그래서 그가 만나는 스님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그 많은 스님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해주는 스님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요. 뭐 환생을 한다는데 도대체 내가 환생을 뭘 어떻게 그러면서 이게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이 돌을 닦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돌을 닦으면 꺾을수록 자기 죄가 억만 죄악이 막 드러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네.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루에 10,000배를 한다잖아요. 10,000배. 그래서 그 10,000배보살이라고 그 사람 함께 있던 사람이 이 별명이 10,000배보살. 하루에 10,000배를 하려면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졸업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업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러다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자기는 그 바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아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맹자도 좋고 그저 그냥 산신령도 좋고 삼신할머니도 좋고 누구도 좋으니까 제발 신이 있다면 나 좀 만나달라고. 당신들 중에 진짜 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한번 들어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자기가 궁금했던 게 다 여기 있더래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부터 들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그에게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제는 얼마든지 나는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세계의 눈을 열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 끊어라. 약을 먹으면 당장 숨도 못 쉬는 백병 환자가 구멍이 6개가 뚫렸는데 각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환자가 약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밸런스가 깨지고 살아가는 균형을 잃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생이라고 하죠. 엄마 태에서 10달은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은 뭐냐?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밸런스 깨진 인생을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죽음 앞에 두려워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했어요. 살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의 삶의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는 그들의 중심이 밸런스가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사는 이유고. 여러분 밸런스의 중심, 무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어디로 쏠리느냐,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그 무게 중심은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무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나도 한번 자존심 한번 이 짓밟힌 자존심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너가 집을 사냐? 나도 집 사. 네가 30평이냐? 그럼 나는 40평짜리. 네가 40평이냐? 나는 50평짜리. 네가 아담 때냐? 나는 소나타다. 네가 소나타냐? 나는 그랜저다. 네가 그랜저냐? 그 다음 뭐냐? 제네시스다. 그래 제네시스 그거 그래 나는 벤츠다. 이러면서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이 나. 이러면서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전혀 다시 말하면 이사할 준비는 안 하고 무작정 여기서 죽어야 장창 말도 받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사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문은 열어놓고 살자. 아멘. 천국문이 닫히고 인생에서 성공해봤자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문이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학생입니까? 학생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입니까?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과 연결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숨쉬고 살아있지만,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과 끊긴 인생은 이미 무너진 인생입니다. 영생과 연결된 인생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어떠한 죽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죽음과 삶의 경계는요 없습니다. 이미 영생 안에 사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요 아무런 문 하나 사이 열고 들어가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전개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울 수밖에 없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더 좋다는 말은 이 사람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왜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가 정죄할 때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주님이 오신 이유가 주님이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갖다가 꼬다는 보리짝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정죄하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세상은 힘들다고 하고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운 갈수록 세상은 너무나 정말 빡빡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사는 인생.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균형이 잡혀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 믿고 해결해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직도 균형이 잡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가 마귀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자들 놓아주려 합니다. 놓아주려. 예수 믿어도 죽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그저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모든 것에 그 근원을 찾아가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떨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쌀 떨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직장 잘리면 어떡해, 아이고 이러다가 진학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관련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건 그 밑바닥에 내려가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라는 이 마귀를 박살내시고 오늘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도안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의 그냥 지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난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귀의 그 사망권세자가 마귀를 목을 딱 밟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당한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때 진짜 없어도 걱정되지 않고, 내 앞에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얼굴가 덜컹, 아멘이 아니야. 아멘은 좀 어때요? 저는 지금 갑상선암이 2개나 있습니다. 여기 이쪽 2개나 있어요. 수술 안 했습니다. 아니, 이쪽에 대해 수술하라고 했지만 저는 수술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치료했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앞으로 한 20년 안에 한 20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 이게 심각해진다네. 그래서 그걸 깨내야 된다네. 그 말 딱 듣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19쪽에 주겠다. 왜 재수 없이 20명 중에 1명꼴로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냐? 나는 19명 쪽으로 들어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2다리가 건강하니까 한쪽 다리에 힘쓸 리가 없잖아요. 다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아멘? 한쪽이 이게 마비가 돼버리면 이쪽에만 힘을 쓰니까 그냥 이쪽에 힘을 집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둘 사이에 꼈으니 이쪽도 저쪽도 뭐 이게 사는 건 힘들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육신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세계를 알고 있고 더 좋은 세계를 경험했어. 할렐루야.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오기가 싫다는 거를 여러분 공통적으로 알아야 돼요. 일단 한번 지난번에도 정진석 목사님 아버님이 진짜 죽으셔서 천국을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때 계셨던 분 아실 거예요. 농약 중독이 돼갖고 그냥 진짜 응급실에 갔는데, 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천장으로 쭉 빠져오려고 보니까 자기가 또 있어.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오고 친척들이 올 거 아니에요. 누구 와서 막 울고 있고 막. 근데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가 또 누워있더래. 여러분,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막 이끌려 갔대요. 가서 이제 천국까지 다다랐다가 우리 마지막에 아직 올 때 아니다. 근데 되게 오기 싫더래요. 여러분, 한 번 가면 오기 싫은데요. 아멘? 그게 천국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대해서 너무 확실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수없이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가. 하지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내가 육신에 사는 동안 너희들을 위한 열매가 있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게 한 30년 안에 만날 수도 있어요. 재수가 좋으면. 할렐루야. 천국, 우리가 100세 사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야 돼. 영생을 살아야지 그까짓 거 100세 살아가서 뭐 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번에 소사라 목사님도 요즘 간증의 은혜를 너무 이 간증이 뭐냐? 먼저 경험한 자의 경험담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험 못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 그 세례를 들어야 돼요. 아멘?
아니,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의 소리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요즘은 그냥 키기만 하면 그냥 유튜브에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 설사라 목사님이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화여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그는 공부밖에 몰랐던 인생.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3년,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 남들 5, 6년 거치는 거 3년 만에 박사 받고, 또 UCLA 거기 연구원으로. 아니, 이 정도 캐리어면 여러분 그냥 평생 늙어 먹는 게 아니라 완전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원본으로. 그분의 꿈은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이 꿈이었다잖아요. 능히 자신 있었다잖아요. 아, 그 정도 되면 뭐 남들이 참 텔레비에 나와서 공부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이에요. 에?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그죠? 에? 열심히 살았잖아. 공부 열심히 했잖아. 성공했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최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야,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게 사람이 이걸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이게 종의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저기 가서 접시가 여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밥 접시가 여기 반찬 담는 이게 접시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나는 얘를 만든 목적이 종인데 이 종에 맞게끔 써야 주인 그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컵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쁨을 주잖아요. 얘는 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의 성공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주님 앞에 서보니까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질문하더라 아닙니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없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보여준 게 뭐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을 때 가장 급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영구원이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막 성령님이 막 부대껴서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구원에서 잘려요. 그 좋은 직장 잘립니다. 남들이 보면 예수 믿고 완전히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찾았던 진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과 연결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 뜻이 뭘까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그 뜻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다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됐어, 너희가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원하선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거저받았으니 너희들은 거저줘야 되는,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꼭 가야 되지만 못 가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감사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치료도 받고 회복도 얻고 세상에 사는 재미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끝.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한 그를 위하여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선수가 뜁니다. 선수는 11명, 이쪽 저쪽 22명이 뛰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팬들은 와,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자기 팀을 응원해갖고 골을 넣으면 와! 좋아합니다. 자기 팀이 지면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성질내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너희들 응원하나 봐. 이렇게 사람 팬들은 늘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선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선수는 어떤 마음입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지고 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단 측하고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에요. 구단 측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팬들은 그냥 구경하고 끝나지만 구단 측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보장을 해줍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구단 측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 2억입니다. 2억. 그런데 이번에 1억 더 올렸어요. 상호하고 한 주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주에 받는 돈이 3억이에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구단에서는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늘나라 대표 선수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의 상급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는 거지. 요번에 팔 부러졌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팔 부러지면은요, 나 못한다고 할 건데, 손흥민 선수는 팔이 부러졌는데도 경기 못 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도 그냥 뛴대. 그러면 아예 팔 못 쓴다. 할 수 없이 수술, 한국에 와서 수술했잖아요. 이게 바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팬하고 선수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구경꾼이 있어요. 예, 그냥 구경만 해. 참여하는 자는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균형이 안 잡히면 시험이 잘 들어요. 은혜는 받는데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 믿으시면 합니다. 주는 자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매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그래서 나눔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눔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받은 사람은 받는 것으로 기쁘지만 그걸로 끝나.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라 그리하면 후일이여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그러게서 나는 부득불 할 일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 팬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수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수로 부른 거예요. 선수가 선수 역할 못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은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여해야 된다. 아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교회 가서 얘기 드렸는데 끝.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 뭐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정말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갔습니까? 선교사 못 가더라도 내가 선교라도 내가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삐그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연결된 삶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집 샀어요.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알기에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할 것은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기쁨이 다릅니다. 하늘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된 것에, 천국은 모든 기쁨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의 그 기쁨,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아들 같지도 않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 여러분, 이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무게중심으로 딱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주여, 우리 가정 가난하지만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회사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부도나서 예수 믿으면 축하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 지른 거 봐. 예수 못 믿더라도 사업만큼은 성공하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 영혼은 주님께로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대박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병 들어봐야 알아요. 천국은 그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봐야 천국이 맛이 그냥
입에 그냥 달콤하게 말씀이 세상에 배부른 사람한테 설계해보세요. 아이고, 날씨도 좋고 가을 날씨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로 놀러 가야 되나, 어디로 가서 바람 쐬요,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맛을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죠. 천국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이 없는 세상 무슨 아름다워요? 살아가는 삶이 왜 아름답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천국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늘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노숙자가 뭐가 행복해요? 집이 없는데. 우리 저 놀러 가면 노숙자들도 와서 거기서 함께 놀아요. 그들 행복한 얼굴들 아니에요. 왜? 끝나고 우리는 돌아올 집이 있잖아. 근데 그 아저씨들은 거기서 재밌게 놀지는 못해. 얼굴부터도 갈 집이 없어. 이게요, 세상에는 노숙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과 연결되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거는 이미 균형이 깨져버린 인생.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당신 왜 삽니까? 행복하게 산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원하는 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하게 원해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복음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지. 천국이 왔다. 먼저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왜 직장에서 잘려? 왜 돈이 있는 돈도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놓고 헌금했더니 왜 또 떠들려?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이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은혜만 주면 됐지 왜 고난을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왜 줘?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감추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는 겉만 보면 고난이지만 그 속을 보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다니까. 내가 즐거운 것만 쫓아가는 인생, 밸런스 깨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화목하면 좋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화목하면 좋아 안 좋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 안에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행복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싸움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 몸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약속의 아들을 딱 주시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삭을 낳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듣는 자가 나를 웃고 다 웃으리로 다 했는데 이게 커가면서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종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더라.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됐다. 영적인 기쁨이 육의 기쁨과 대결이 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곳에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기에 우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자한테 되려면 날마다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의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합시다.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내 인생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는 거룩함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 그거는 무너지는 거는 바벨탑이 무너지듯 여러분의 인생 한순간에 무너질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 힘은 균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이 균형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나의 삶에 참여하는 복음의 삶이 가야지, 복음을 잃어버린 삶의 열정, 그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속에는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삶의 투쟁이 있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손흥민 선수가 괜히 주급이 3억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팀의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그를 대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에게는 아무에게나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삶에만 집착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저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인 줄만 압니다. 아니에요. 축복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함의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너희를 위하여 목마르고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했고 하늘의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무게중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존귀함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복음의 기쁨, 영원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내 삶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장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